minus 5, 4, 3, T minus 5, 4, 3, T minus 5, 4, 3. 우주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 장면들은 전부 다 미니어처라든지 아니면 그래픽 같은 것들을 이용한 그런 퍼포먼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냥 보고 속는단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T-, T-, 이러잖아요. 이거 대체 T-가 뭘까요? 나사의 문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글자를 하나씩 빼가지고 재배열하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진 않죠. 아래에 있죠 지금. 조금 뱀의 여인 거 아시죠 이거는. 그리고 A자도 빼서 아래 놓고 이것도 놓고 그럼 뭐가 될까요? 이런 걸 에너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탄인데 T 하나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란 글자에 T 하나만 지우면 그냥 나사가 되어버리는 그런. 감을 잡아버린 거라고. 이 세상 전부 다 어떤 그 더러운 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적당히 생존 가능한 수준으로 살 수 있을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슈레딩거의 그 상자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이야. 이 상자 안에 들어가면은 살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인 거야.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살 수 있는 확률이 확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코로나라고 얘기를 해. 그러한 슈레딩거 상자에 고양이가 들어갔다가 반반의 확률인데 살아나왔어. 그러면 그 고양이는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죽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 무슨 말장난이야 이게. 이런 식인 거야. 과학과 철학과 이런 것들에서 뭔가 교묘하게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뭐 양자역학이니 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 원리라든지 참 진짜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매료되어 살았는지 저도 진짜 와 된통배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냥 하나님 한 분인데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뭐가 놓여져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다달이 보험회사에다가 돈을 내고 언젠가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쓰러지거나 그랬을 때 이 은은님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의사들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대단한 착각. 분명히 머리들은 있으니까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그래서 각종 종교들 매주 이렇게 최소한 종교 행사 정도는 하면서 그래야지 내 언젠가 있을 죽음에 대한 그 이후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막연한 공포감 같은 게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죽음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의 이 멍청한 혼은 잘 몰라. 근데 여러분들의 영은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이 죽으면은 지금 어떤 믿음이 없이 죽으면은 반드시 지옥불이다. 영원한 지옥불이야.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영원이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인지를 한 개도 모르는 자들이 지금 그냥 생각 없이 종교 생활하고 있다. 교회에 다니고 있고 절 다니고 있고 성당 다니고 있다는 얘기야. 당연히 절과 성당과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생한 느낌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없고 그냥 몇 장 몇 절 읽어대면은 그냥 그리고 그거 잘 알아먹냐 즉 목사랑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냐 안 되냐 거기에 따라서 내 구원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그런 이상한 착각들. 그러니까는 알아버린 거야 이제. 이 슈레딩거의 상자같이 꾸며놓은 이 세상 그 트루먼 쇼와 같이 꾸며놓은 이 세상의 그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 알아버렸고 전부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유명인들이 전부 다 사기꾼들이다라는 사실이고 무슨 자격증이 있고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노노노노노 당신들은 믿을 만한 대상이 절대 그리고 전혀 아니다. 이 세상은 뭐지 그리고 난 뭐지
뭔지, 그리고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기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고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물론 모태신앙인이다 보니까는 절반의 진실 정도는 알고 있었지. 즉 죽으면은 최소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어. 근데 이 세상을 알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참 사탄 교묘하거든. 그 온갖 전문가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높은 사람들 통해 가지고 세상은 이런 모습이야라는 것들. 그러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그러니까 각각 얘는 여기 만지고 얘는 여기 만지고 해가지고 이건 이건데 세상은 이건데 세상은 이건데 이런 식으로 다들. 근데 그렇게 부분만을 보다 보면 세상이 안 보이잖아. 근데 말씀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 창조하시고 그런 좀 거대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보이는 것들이 정말 많다. Conspiracy, 그러니까 음모론. 그러니까 음모론 그러면 다들 비웃잖아. 근데 그냥 그 주류 음모론들이 다들 사실은 사실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다면 이 음모를 꾸민 놈이 있을 거 아니냐고. 마치 우리 인간들도 존재하는데 자연 발생된 게 아니잖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음모가 사실이라면 이 음모를 이 플러스, 그러니까 기획한 놈들 혹은 놈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와, 성경을 100번 1000번 읽는 것보다 이런 음모론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악마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직관과 통찰을 나타낸 얘기야. 목사들은 보편적으로 음모론을 싫어하더라. 왜냐하면 그들이 쥐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그 절대 헤게모니, 몇 장 몇 절 얘기하면 항상 이건 하나님 신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또 내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여기서 벗어나면 너희들은 지옥 가. 지랄하고 잡았네 개새끼들. 말씀이랑 그 음모라는 것이랑 정확히 결을 같이 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음모 그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더 먼저이다라고. 아니 그게 그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 근데 그거랑 왜 굳이 분리시켜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데 대체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거잖아 당신들이 그거를. 그 파워를 그 말씀을 사람들이 당신이 설교한 대로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진정성이 있기나 있니? 운전하느라 지금 눈을 못 봐가지고 째려보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진정성이 있기나 있어? 진짜로?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알기 전까지는 아는 게 아니라고. 근데 알아버린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이 모든 구조들을 다 알아버렸고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번 세상에 대한 이런 좀 관조적으로 통찰하는 그런 시각으로 봐도 그렇고 잡혔어 너희들. 그러니까 감을 잡아버렸다고. 막 사악하게 웃는다고 막 비난하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직접 만나서 눈 보고 얘기하시기 그런 분들 있으면 진짜로. 저 보고 도망다니는 사람 진짜 많아요. 눈도 못 쳐다봐 다들. 죄가 없으면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충분히 깨끗하고 떳떳한 사람이면 저를 피할 리가 없잖아. 그잖아. 혹시라도 지금 영상을 통해서 제 영상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주변 사람들한테 쉽게 듣는 말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속고만 살아왔냐 이런 말들인데 속고만 살아왔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응? 의사, 교수, 목사, 변호사, 정치인 아니 제일 높다고 얘기하는 게 정치인들인데 그 새끼들 병신들인 거는 제일 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잖아. 근데 왜 그 정치인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 세상이 왜 정의롭고
있고 왜 논리적으로 아니면 뭐 어떤 그 진정성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왜 갖고 계시냐고 내 말은. 어? 바보예요 다들. 저희 어머니한테도 아니 그 어떤 세계 정부 같은 거 이런 게 존재하고 그리고 그게 텔레비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 말 하니까는 어머니 반응이 그래. 아니 왜 죽이기는 살리려고 하지 국가가 왜? 굉장히 큰 유감이죠. 근데 맞다고 잠깐만요. 그 악하고 음습한 세력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정확히는 인구 감축이 그들의 목표인데 이렇게 인구 감축 그러니까는 그래도 뭔가 이 지구 깨끗하고 우리 아름다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인구 감축 어느 정도 필요해. 다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잖아 다들. 근데 그게 아니라 너 죽인대 바보들아. 뭐 욕이 없이 설명을 하면은 이거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욕하는 거야. 내가 당신들을 뭐 언제 봤다고 내가 뭐 욕하고 모욕하고 하니 그래 그렇게 해서 나도 욕 먹잖아.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어 나도 솔직히 그잖아. 아니 그냥 백신 쳐맞지 말고 그냥 좀 죽지 말라고 빙신들아 진짜. 이제는 거의 모든 정보를 다 드렸어요. 이번 세상의 어떤 음모가 아니라 이제 진실로 판명된 그것들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는 악한 애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돼 있으면 그들은 위에서 시킨 대로밖에 못하는 놈들이다. 자기가 자신의 어떤 자존심과 어떤 의지를 걸고서는 나는 내 직업에서 이런 프로의식을 발휘할 거야.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위에 시킨 대로 하는 것뿐이다. 그러다가 이제 메로나든 뭐든 해가지고 여러분들 몸 안에 지금 독극물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목사든 뭐 누구든 교수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진짜 여기가 그냥 가짜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내 몸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가짜라고 생각하시고 진짜는 이 안에 있는 영과 혼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혼이라는 것이 영원한 세계로 언젠가는 접어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 언젠가는이 꽤 먼 미래일 수도 있는데 왜 그냥 내 생각은 그래. 아무리 못해도 지금 한 2, 3년 내로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간 이 가짜 세상이 끝난다라는 것이고 또 뭐 다급적이면 성경에 나온 얘기를 또 이렇게 좀 아껴줘야지 또 꼰대 소리 안 들으니까 예수님 이름만 나와도 벌벌 떨고서 눈을 못 마주치는 사람들 잔뜩 있으니까 맞잖아. 이 땅에 여러 형태로 깔려있는 그 악한 영과의 싸움 즉 여러분들은 영의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거. 최근에 죄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있었었죠. 뭐 술 먹는 거, 담배 피고 어쩌고 이런 것들이 죄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참 진짜 야 킹제임스 번역한 양반들 아니 성경책을 기존 개혁 성경이 변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킹제임스를 들고 왔고 근데 웃긴 건 지들이 그 영문판 킹제임스를 또 지들이 변개 아니 왜 변개를 하냐고. 내 말은 그 변개한 이유는 대체 뭐고 그리고 분명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 와인이란 말이 나오고 결혼식장에서 와인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취했다라고 예전에 개혁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와. 그리고 그 영어로는 have well drunk라고 나오는데 아니 와인을 have well drunk 했으면은 그 어떤 영어 쓴 사람들도 그거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라고 번역을 하지. 그게 포도즙을 have well drunk 그러니까 충분히 마셨다 라고 어떤 미친 그 영어를 쓴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냐고. 그러니까는 한국 사회에서 거의 병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금지라기보다는 물론 마시긴 마시는데 교회에서 이거 공론화하면 안 돼 그런 류의 가스라이팅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들의 의지가 나와 있다는 얘기야. 정확히는 정동수나 윤경원이나 뭐 그런 번역가들의 의지라기보다 위에서 시킨 거야. 전부 다. 이 땅 전체가 시험 장소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너 죄 있잖아. 그럼 함부로 얘기하지 마. 이런 것들 때문에 박아놓은 그런 코드들이야. 그게 전부 다. 그냥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사세요. 자유롭게 사세요. 그렇게 남들에게 피해주고 막 도둑질하고 막 무슨 뭐 때리고 막 간음하고 막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냥 자유롭게 사세요. 제발 좀. 그런 모든 죄들 심지어 소아성애까지도 진짜로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그 모든 건 전부 다 예수님이 씻어주시니까 그런 가스라이팅에 주눅 들지 말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닌데 이 말은 하고 싶네. 내가 한 번 들어온 자유의지는 그냥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 안 변다고 아니 고쳐 못 쓴다고 하잖아. 사람은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를 알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귀엽게 자유의지를 부리는 거에 대해서 야 복음 전파하려면은 좀 거룩한 말투와 그리고 말씀 몇 장 몇 절 인용해 가면서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그런 기본 국룰을 지켜라. 난 싫은데? 아니 말씀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막 와 너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 모르냐 하면서 아니 내가 당신들 그런 거 다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야. 다 완전 꿰뚫고 있어 당신들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꼰대 느낌 주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 전파하고 그냥 그게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제 소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못 배워왔어. 기독교라는 종교는 잘 배운 거 맞아요. 왜냐면 기독교는 그냥 인간 시스템이니까 그건 잘 배운 거 맞아요. 마치 지구과학, 지구 둥글고 막 몇 초 돌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거 잘 배운 거 맞아요. 그냥 왜냐면 근데 문제는 기본 전제가 틀리다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분 인도하시면 따르는 거야, 그냥. 간단해요, 진짜. 근데 너 뭐 돼? 너 뭐 알아? 지랄하는 놈들 존나 많다니까, 진짜. 말씀으로도 한번 싸워볼까, 우리 진짜로? 얼마든지 대들어보세요, 나중에 또. 얼마든지. 진짜 죄가 뭔지를 몰라요. 제일 큰 죄는요, 조금 가장 쉽고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게 죄야, 그냥. 그게 제일 큰 죄야, 그냥.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말이 그냥 필터링 없이 원래 그냥 나와요. 원래 나와. 그냥 나 죄인인 거 충분히 인정하고 나 예수님 믿어요. 그냥 그러고서는 진짜 감출 것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제 앞에서 어떤 질문하잖아. 예를 들어 성적으로나 뭐로나 예를 들어 너 바람핀 적 있어 없어 막 이런 거 물어보면 좀 얼마든지 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난 영상에서도 목사들 대부분이 간음죄들 졌다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간음죄뿐이겠어요. 여러 가지 죄들, 막 돈에 관련된 죄들이 뭐니, 막 어마어마하다니까는. 그 가늠한 여자 놓고서는 그 유명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던지란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땅바닥에다 막 쓰셨잖아. 마치 홀로그램처럼 당신들의 죄명을 전부 다 적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맥락상이나 물론 성경에는 그게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어요. 근데 당신들의 죄를 예수님은 보여줬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 때 제대로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라면은, 진짜로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라면은 최소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나도 거의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지만 진짜 더러운 죄, 그게 뭔지는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수요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서 나는 병신이에요, 나 진짜 죄인이에요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하신 사람들 얼마나 있어요. 솔직히 없잖아. 아니 그걸 출발로 해야지. 그래서 나는 목사야, 나 자격증이 있어, 나 안수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야, 베이베. 그딴 게 죄라고. 그게 제일 큰 죄라고.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강도도 구원시켜주시고 막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이 한 10번, 100번, 1000번 정도 좀 묵상해보시면은 제가 드린 말씀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진짜 개새끼들, 니들 진짜 죽을 때에도 진짜 그렇게 거만한 척, 그리고 나 잘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하면서 죽을래, 병신 새끼들아.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고서는 설레이고 꼴리고 싸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류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왜 내리신 것 같아요. 되게
그 다 시험거리들에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죄가 되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성경책에 되게 야한 얘기도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냥 되게 적나라해요, 굉장히. 뭐 와이프를 위해서 충분히 헌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되게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는 뭐 떡친 거랑 아무 관계 없어 뭐 이런 그런 거룩한 말투 구사하는 목사들 자체가 나는 그냥 지랄. 알잖아. 내 눈 똑바로 봐. 성경적인 거 그렇게 좋아하는 양반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들은 또 얘기를 안 해, 개새끼들. 창세기도 잘 설명을 안 하고 요한계시도 설명을 안 해, 이 자식들. 왜냐하면 그 안에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큰 비밀들이 잔뜩 숨겨져 있거든. 창세기에는 뭐 그지, 이 땅이 창조된 모습과 어떤 둥글지 않은 그냥 하나님 창조하신 그 세상이 나와져 있고, 또한 그 네피림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그 고분들 보면 그 거대한 무덤들, 그 안에 묻혀져 있는 옛날 인간들이, 옛날에 우리 인간들이 그 뱀족들을 섬기던 바로 그 흔적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면 지금 요한계시록 때는 당연히 지금 계시록 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백신이 뭐 이런 민감한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 교회에서 하지를 않아요. 개새끼들. 성경에서 분명히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렇게 주문하신 바로 그 유명한 숫자 666이라는 그 교회에서 666이라는 얘기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또 어떤 세력과 권력화, 그리고 인정받기 위한 그런 컨셉으로서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 그리고 진실을 완벽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뭔가를 숨기고 감추고, 난 알고 있어, 난 그냥 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제 채널을 뭐 신도들한테 소개한다든지 이런 거를 당연히 못하지. 당연히 못하지. 예수님은 분명히 형제에게 욕을 하면은 지옥 간다 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형제가 아니야. 그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은 형제가 아니에요. 악마들이에요, 그냥. 사탄은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숭배하고 존경하고 뭐 그랬던 그 사람들 있잖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병신 새끼들이고, 그냥 위에서 그냥 띵까띵까 하면서 여러분들 돈 빼먹는 그런 놈들이라고. 그냥 잘 설명했나 모르겠네. 뭐 그런 거 안 하면은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당연히 남들 하는 그런 시스템 굴레 내에서 내가 돈 쓰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심지어 학원 강사인 저 역시도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물론 전 당연히 2월 때 학원을 안 다녀봤겠죠. 그러니까 한 달 다녀봤는데 딱히 어떤 그들의 어떤 서브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내가 머리 좋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야. 어떤 애들 보면은 아니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 뭐 그런 돈 내가면서 얘 머리로는 그냥 알아서 혼자서 공부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정확히는 그러니까 제 지력이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끔 제가 이렇게 뭘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코치해주고 지도해주고 좀 참아줄 수 있겠으나, 어차피 그 친구는 그 DNA로는 시간 지나면 지가 알아서 하게 되어 있고, 그냥 나는 거기서 정서적인 서포트 정도 좀 해주는 정도, 그 정도 다 지가 알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옛날 막 로컬시안에 이런 거 좀 그렇게 요가도 했었었는데, 요가 스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따라 해야지 사람은 따라 하잖아, 그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지가 알아서 좀 찌뿌둥하고 막 그러면 지가 스트레칭, 저도 요새는 요가라기보다 그냥 스트레칭 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요가 안에는 또 힌두교적인 막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스트레칭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건 내가 하는 거지. 요가 선생님의 어떤 그런 은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그 전문가들한테 맡기지 말고 성경도 제발 좀 혼자 좀 읽으라고. 읽으셔. 그러니까 저는 말씀 이렇게 많이 소개 많이 안 해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읽으시라고. 읽으시면 읽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로고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개념인데, 근데 또 레마라는 개념도 있어요. 레마라는 거는 그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내리신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정확히 딱 꽂히는 거, 뭐 그런 느낌으로 말씀 읽는 거를 레마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물론 인간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긴 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배려하신 부분이 또 있구나라는 것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들은 목사가 전달하는 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그러니까 직접 읽으시라고. 읽고 파고 뭐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난 원래 알아요 이런 마음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나 원래 몰라.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읽으세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를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이 그냥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 천국 가기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건 뭐냐면 인간이 멍청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뭐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개도 몰라요. 그냥 다들 몰라.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사탄이 꾸며놓은 그 세상 내에서 돈 이렇게 주고 받고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살다 뭐 죽으면 뭐 되는 거지. 그러니까 멍청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는 이유는 멍청해서 그렇다. 진짜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생기겠지. 그 멍청함을 뚫고 이런 게 생기겠지 아마도. 근데 그 말씀을 갖고 요리를 하는 놈들이 목사들이고 자격증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들의 자격증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으며 그들의 권위라는 그들의 말빨이라는 것에 매달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딥스테이트의 그 어젠다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놈들이 대다수다. 잘 나가는 목사들일수록.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30절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저번 주에 봤던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800만 명에서 900만 명 사이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수가 2024년 기준으로 약 860만 명에서 8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며 믿음 생활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걸어가야 하고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는데도 머리가 좋아서 그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 출석하는 경력은 참으로 많이 있는데 말씀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돈을 좋아하며 살고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고 세상 것을 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을 위하여 살고 교회를 다니며 공무원으로 있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뇌물을 받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며 국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악법을 서슴지 않고 제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결같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며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하였던 WEA 총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 총회를 앞장서서 인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아닙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 총회에 동참하였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WEA는 종교를 통합하는 단체이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며 다른 신을 인정하는 우상숭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지금 이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경 공부를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많은데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종교인들이 있고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별로 없지만 깨달아진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 반듯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하고 깨달은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119편 130절에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흠정력 성격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제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나아가는 반듯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계속해서 고무신을 신긴다고 그랬습니다. 독감 고무신, 코로나19 고무신, 두 가지의 고무신을 동시에 신으라,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았더니 정선군에서 이제 예방접종비까지 지원하면서 다른 고무신까지 신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이 10일부터 보편복지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정선군 성인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정선군의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결혼 이민자가 대상이다. 예방접종 지원은 대상포진, 파상풍, 백일의 풍진 등이다. 대상포진은 생고무신을 접종한답니다. 2만 원만 자부담하면 된대요. 대상포진 고무신 가운데 유전자 재조합 고무신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선군이 1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면 된답니다. 파상풍은 65세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이 된대요. 또 백일의 고무신은 임신부와 배우자, 풍진의 경우에는 항체 검사 결과에 음성인 가임기 여성이면 무료로 이 고무신을 신겨주겠답니다. 최승땡이라고 하는 정선군 보건소장 직무대리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들려오는지. 정선군은 주민 건강을 지키는 보편복지의 하나로
예방접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리가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정선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말로 들려오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소리로 들려오십니까? 정선군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어떤 자료를 봤더니 2017년에 질병관리청에서 말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7년에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2017년 10월 달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환절기 불청객 감기 예방법 소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약 200여 종이 있는데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지금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킨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감기 예방법에 뭐라고 정확하게 써놓았느냐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 고무신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2017년 자료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방 고무신은 없답니다. 그리고 감기는 특효약이 없답니다. 감기는 예방 고무신도 없고 감기는 특효약도 없답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밝혔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고무신을 막 신겼을 때 그때 거의 강제적인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이런 강제적인 분위기에서 고무신을 신기니까 어떤 사람이 인터넷 거기에다가 올렸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질병관리청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가지고 문서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 뭐라고 기록을 해 놓았느냐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예방접종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접종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접종 연기, 금기 등이 결정되어 미접종에 따른 규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정확하게 문서로 보내주었습니다. 예방접종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답니다. 미접종에 따른 규제는 불가능하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감기에는 예방 고무신이 없습니다. 특효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접종을 하는 분위기에서 민원을 제기한 어떤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미접종에 따른 규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지금 2025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에 대하여 고무신을 신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알게 모르게 코로나 고무신을 독감과 함께 신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지금 신기는 고무신이 진짜 저 감기를 예방하는 고무신인가요? 2017년도 자료에는 예방 고무신은 없다고 분명히 자기들이 밝혔는데 그러면 지금 신기고 있는 저 고무신은 어떤 것입니까? 본인들의 입으로 감기 예방 고무신은 없다고 했었으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접종하는 코로나 고무신은 예방 고무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에게 신기고 있는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독감이 이런 유행이랍니다. 그래서 소아과가 북새통이래요. 7세 미만 영유아의 독감이 늘어났답니다. 7일 오전 10시께 서울 마포구 A소아청소년과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 방문한 약 20여 명의 환자들로 붐볐다. 그러면서 간호사 이민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원격의 대다수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기 위해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벌써부터 일부 약국에서는 독감 치료제 품절 현상이 빚어지고 병원에서도 조만간 이 고무신 치료제가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조바심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혹시 내가 고무신이 없어서 신지 못하면 나에게 이제 독감이 걸릴 텐데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때 고무신 접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학부모 사이에 퍼지면서 일부 소아과는 내원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동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강모 씨가 이번 주 들어 유행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고무신을 접종하려는 내원객이 급격히 늘었다며 약 1,600명분의 고무신을 확보했지만 조만간 동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인데 1,600명분의 고무신을 준비했는데 그게 조만간 동날 것 같답니다. 얼마나 많은 소아청소년들이 고무신을 신고 있다는 것입니까? 윌리엄 마키스 맥길 의대에 종사하는 어떤 분이 여기다 글을 썼습니다. 코비드19 mRNA 고무신은 어린이에게 암을 유발한다. 12에서 19세 어린이의 경우 mRNA 고무신 접종은 림프종, 육종, 백혈병을 유발한다. 1에서 11세 어린이의 경우 주로 백혈병이 발생하며 간혹 림프종도 발생한다. 오염된 코비드19 고무신을 어린이에게 계속 접종하는 사람은 체포, 기소하여 종신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기다 보니까 이 고무신으로 인해서 암이 지금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여기에 글을 썼습니다. 원바람은 일기만큼 작은데 왜 온갖 곳에 전이가 되어서 수술하지 못하냐. 뇌, 뼈, 반대쪽 폐까지 전이가 되었다. 그런데 원바람은 진짜 일기만큼 작다,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어떤 사람도 안타까운 소리를 써놓았습니다. 폐암 사기군요. 저도 폐암 사기입니다. 뇌까지 전이가 되셨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척추 라인에만 5개, 왼쪽 쇄결뼈, 오른쪽 갈비뼈, 왼쪽 엉덩이뼈, 그리고 가장 큰 것은 1번 흉추를 반을 먹고 들어가서 암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흉추 1번의 암을 떼어내면 척추가 바로 무너지기에 걱정도 너무 많고 걷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리를 거기다가 써놓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그 밑에 우리 엄마도 폐암이고 원바람은 작은데 뇌 전이까지 되었더라. 독한 암인가 봐. 이렇게 또 글을 쓴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어떤 사람이 올린 것을 보면 코비드 주사 안에 포함된 나노봇이 들어있다. 나노칩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비드19 주사제에 포함된 이 나노 로봇이 실제 존재하고 자가 조립할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글을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다가 더 나아가서 진실은 mRNA 고무신은 역사적으로 최악의 범죄이고 살상무기라는 사실이다. 이 범죄에 동참한 사람들은 죄에 합당한 대가를 사후에 치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고무신을 신는다는 것은 역사적인 범죄에 스스로 희생양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의사여서 얼마 전 또 시작된 코로나 고무신 접종과 독감 고무신 접종을 동시에 받은 환자가 진료실을 다녀가면 그날 저녁은 내 몸이 너무 피곤해진다,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MMR과 간염 고무신은 유전체에 통합할 수 있는 인간 태아 DNA 조각이 수조 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고 FDA의 안전 한계를 최대 2760%를 초과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MMR이라고 하는 것은 홍역, 볼거리, 풍진, 이걸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속에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LGBTQ 가산점을 도입했답니다.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동성애를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가산점까지 주는 공공기관 공모전이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에 다양성 가산점이 신설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양성 가산점이라는 것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그래서 이걸 LGBTQ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가 시나리오에 포함되면 가산점을 준답니다. 그래서
공모전 수상작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모전에서 다양성 가산점으로 인해 순위가 하락한 사람이 3명이나 달했답니다. 그리고 게다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지침이 있어서 지금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성 배우자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답니다. 기존에는 인구 총조사에서 동성의 경우 가구원과 가구주의 관계를 배우자 이렇게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동성 간에도 배우자나 비혼 동거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답니다. 이런 악한 것이 슬그머니 들어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고무신을 신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고무신도 신으라고 지원을 해준답니다. 정성군의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상포진, 파상풍, 백일의 풍진 등입니다. 여기 지금 MMR과 간염 고무신에 태아의 DNA 조각이 수조 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외국의 어떤 사람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선군에서 예방접종 지원하는 대상 가운데 그 안에 풍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무신인데도 계속해서 신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신다 보니까 사람들의 몸에 암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더 나아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동성애를 주제로 대가요 공모를 하면 가산점을 준다는 말도 안 되는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상식이 파괴되고 정의가 사라지고 백성들이 고통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들은 어디에 눈을 돌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님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만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들을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11장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장면에서 귀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이제 듣고 깨닫는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깨닫지 못해서 천국을 가려고 힘을 쓰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귀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깨닫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라. 여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귀가 있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면서 길가밭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사탄에게 그 말씀을 즉시 빼앗기는 사람이 길가밭입니다. 돌밭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즉시 기쁨이 생겨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가시떨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이 사람도 듣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밭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이렇게 결실을 맺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 열매를 맺어라.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를 맺어라. 결국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좋은 밭이 된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좋은 밭이 되어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좋은 밭이 되어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43절 끝부분에 갔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인 이 가라지들이 행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일들만 하고 불법만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씨인 천국의 아들들은 의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좋은 씨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좋은 씨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의 아들들이랍니다. 그 사람들이 의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지를 못하면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가 된다는 것이죠. 가라지가 되면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무슨 일만 하는 것입니까? 넘어지게 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것이고 불법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인 의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가면 그 35절 끝부분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하여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제 33절에 내려가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끝부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 제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제자 훈련을 여러 교회에서 많이 행하는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 어떤 목회자의 제자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깨달아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7개의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7개의 교회 말미에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서머나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도, 사대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도, 라우디게아 교회도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을 깨닫는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조악한 세력에게 진다는 것이죠. 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기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에 가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말씀하시고 9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끝부분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을 때, 짐승이 누군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들을 귀가 있어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짐승에 대하여 아는 것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절대로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는 우리가 반드시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들을 귀가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손으로 만져지는 그 귀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들을 귀라는 것은 영적으로 들을 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영의 귀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까요?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장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린아이의 일들 다 버렸어요.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출발점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엄마의 태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려서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고 청소년이 되어서 시작한 사람이 있고 청년이 되어서 시작한 사람이 있고 중년이 되어서 시작한 사람이 있고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출발점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세상의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이 1년이 지나면 학업을 이제 마쳐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죠. 중학교로 올라가죠. 고등학교로 올라갑니다.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세상에서의 교육은 이렇게 받는데 오늘날 이상하게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믿음 학교에서 1학년을 마치면 2학년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옆반인 1학년 2반으로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는 1학년 3반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1학년 10반, 어떤 사람은 1학년 20반, 어떤 사람은 1학년 50반, 심지어 1학년 100반도 있습니다. 1학년 가운데서 적당한 나이가 된 사람을 이제 학년은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반장도 뽑고 부반장도 뽑고 학급 임원들도 뽑습니다. 그런데 반장도 부반장도 학급 임원들도 다 똑같은 1학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년 1반의 믿음이나 1학년 50반의 믿음이나 1학년 100반의 믿음이나 거기에 있는 반장의 믿음이나 부반장의 믿음이나 학급 임원들의 믿음이나 다 똑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믿음의 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신앙이 쑥쑥 성장을 해서 믿음의 중학생으로, 믿음의 고등학생으로, 믿음의 대학생으로, 믿음의 성인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믿음의 장성한 자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며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으로 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될까요? 그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잠언 28장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흠정역에서는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세요. 마귀는 도둑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둑들은 그 집을 침투를 할 때 어디를 통하여 들어오던가요? 옛날에 굴뚝을 통하여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때가 다가오죠.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의 주인이 된 자가 산타입니다. 이 산타가 어디를 통하여 들어와서 선물을 준다라고 하죠? 굴뚝을 통하여 들어와서 선물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럼 도둑놈이죠. 굴뚝을 통하여 들어오는 자는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도둑놈이라고 도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 악한 마귀가 우리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도둑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것이죠.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라고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와서 자꾸 무엇합니까? 미혹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내가 초청을 하지 않으면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초청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내 심령 안에 좌정하여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하여 주세요. 내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내가 자꾸 그렇게 예수님께 내 심령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가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내가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내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만날 것을 내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심령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령 안에 좌정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심령 안에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세상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이 심령 안에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심령 안에 왕으로 좌정하셔서 주인님으로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며 나아가죠.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서 말씀을 깨닫는 그 사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좋은 씨가 되고
천국의 아들들인 의인들이 되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어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어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짐승이 어떤 짓을 하는 짓에 대하여도 알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절대로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 안에 좌정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심령 안에 좌정하셔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신 저 천국에 다 들어가서 큰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반드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간절히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의 영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천국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소망하며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진 그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캄캄한 흑암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